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이전에 먼저 우리 메르스계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에서 먼저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아까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까지 내일 다들 이쪽 지역이 휴교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위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메르스로 인해서 온 지역 꼭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모든 학교와 교육에만 차질 빚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인해서 우리나라가 성숙한 복음 영광 가진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적 어려운 일을 잘 협력하여 해체하는 것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아버지 어떻게 살기를 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가운데서 챙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전치해 주시며 병든 자를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르스로 뛰겨지기도 하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계가 더욱더 청결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와 교회 국가가 나라와 아버지 말고 자랑하지만 아버지는 있을 때마다 주님 대체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성숙한 삶에 성숙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오시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에 더 이상 큰 것 없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뛰어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과 또 나라를 돌아봐 주시고 메르스로 인해서 때 아닌 힘겨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또 모든 시민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확진과 또 감염이 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미련한 민족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또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이것을 함께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민족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학교도 또 교회도 지역도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도 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볼 수 있던 야곱의 모습은 그 이후에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좀 단단해진 아버지 같은 모습, 또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삭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20년이나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60이 되어서 60의 나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늦둥이가 이제 그 가문의 특징인 거죠. 자식이 늦게 들어서는. 그래서 애가 좀 잘 안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복받은 가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모두 기다리고 기다려서 늦게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25장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두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20년간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것일까요? 부모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문의 기본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년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보통 20년, 보통 30년 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얻은 믿음의 조상 야곱, 이 야곱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야곱의 생애는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가로채면서부터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거의 속임수로 받아내긴 하지만 형과의 깊은 갈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나온 야곱인데, 그렇게 도망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궁핍하고 곤고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곤고한 인생 중에서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궁핍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야곱의 떠돌이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집을 나올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번 이제 궁금하고 모르는 건 항상 찾아서 이렇게 알아갑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몇 살쯤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좀 찾아보고 또 전사님들에게, 저희들도 모르면 또 교육 전사님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중에서 가장 신식이고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금방금방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저에게는 뜻밖이었는데 또 저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집을 나갈 때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아마도 장자권을 형에게서 주간 그릇에 빼앗은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겠지만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나이는 75, 76? 그 정도 되는 매우 많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의 나이를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를 만날 때 47장 9절을 보면 130살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41장 46절과 45장 11절을 참고해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던 해 나이가 30이었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다시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데 7년 흉년 중에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잃어버렸던 가족과 아버지 야곱을 상봉했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나이는 39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30일 때 아들이 39살이었죠. 그러면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야곱은 39년 전에 요셉을 낳은 거니까 91의 요셉을 낳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가 30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봉사를 모두 끝낸 시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야곱은 약 70대 중반에 외삼촌 라반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이는 90이 넘은 90대 중반에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느끼는 첫 순간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역시 남자는 철이 늦게 드는군 하는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야곱을 보면서 역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나이가 막연히 그냥 40대 중반 정도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 나이 정도 되겠다. 저는 40대 초반이지만 그래서 지금쯤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나이까지 야곱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미혼이었거든요. 27장 46절을 보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리브가가 근심하면서 이삭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에서가 이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이 딸들 때문에 리브가가 사는 게 싫어졌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즉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나 만나길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미혼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70이 넘어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게 되는 야곱도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나이는 좀 환산을 좀 해야 되겠죠. 요즘 80이고 그때는 150대 살았으니까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혼인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고 가정에 미혼인 딸이나 아들이 있을 때 부담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게 큰 영향을 끼친 탓인지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노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노총각이었다는 건 모르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노총각 야곱.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미혼인 청년들을 정말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미혼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깐깐하게 오래 고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생각이 없어서인지 기회만 되면 만날 텐데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인지 결혼이 유독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안 빠지고 경력도 안 빠지고 그런데 결혼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아직 혼자 이른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길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발버둥 치고 속을 태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의 시간에와 부딪힐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도망간 길에서 라헬도 만나고 레아도 만나고 갑자기 여자복이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룻밤 이틀밤 사이에 말입니다. 아이는 또 12명이나 낳게 되고 결혼도 못했는데 애 낳을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거부가 될지 도망가는 길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야곱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가 이기적으로 살았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든지 나누어주며 살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90이 넘은 나이에 외삼촌의 집을 나와서 그의 평생의 숙제 같고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일생일대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되면서 9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그의 평생의 그 부끄러운 이름 야곱이라는 이 오명이 담겨있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 이제는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나 남의 약점 붙들고 사는 사람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 아니다. 너 이제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고 이긴 사람이다. 라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고 야곱이란 이 이름의 생애였습니다.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야곱으로 살아온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이미 그의 나이가 130이 되어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야곱이 130살이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의 기억도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린 시점입니다. 그 사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고 아들의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여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시간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죽고 점점 더 야곱만 홀로 남는 것만 같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그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전혀 새롭고 낯선 곳으로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요셉이 저 멀리 강대한 애굽에 총리로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다 건너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하는 말이지만 덜렁 믿고 갔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냈다고 하는 수레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기력도 없고 그 늦은 나이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야복강을 건너던 그 밤과 같이 또다시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도 되나?
나는 이 길을 가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이 살아있을까? 본문 46장 2절을 보면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였습니다. 야곱의 지난 모든 시간을 회상시키는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나이를 오늘 우리 나이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경 속의 90살은 우리 나이로 치면 50살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 오늘의 인생을 절반을 꺾고 넘어간 나이이기 때문에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50대 후반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 자리에 50대 후반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난 나이 먹어서 뭐 이제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믿음을 미천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이제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꿔?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꿈꾸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꿈꿔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뭐 그동안도 그렇게 확실한 씨름을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젊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씨름을 하실 때가 온 겁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봤을 때는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50대 후반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이 믿음의 가문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딱 세우실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어떻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도 80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 속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일을 감당했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끄럽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만 새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만나실 때 이스라엘아보다도 야곱아 이렇게 더 많이 부르셨습니다. 이 야곱아, 이사야서에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개역개정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46장 2절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이 부름이 저는 굉장히 막 친근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막 감사하게 들립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두려워, 나 자신이 없어, 나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서 이 야곱아 야곱아 하는 부름이 너무너무 친근하게 들리고 너무너무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누구야, 여전히 지금도 별 볼 일 없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얼마나 이게 친근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20이 갓 넘었고 이제 30이 갓 넘은 청년들이 있다면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새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부끄러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내 과거와 내 실패와 내 아픔을 모두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새 이름에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 이름 야곱에 하나님과의 기억이 듬뿍 묻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지난 시간과 지난 과거와 또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우리에게 부인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야곱아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시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답답해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너의 지난 야곱의 부끄러운 인생도 그것도 나에게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일날 한 신생아의 시신이 전남 나주의 어느 집에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크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경찰이 30대 여성을 체포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일부 부패가 진행된 여아의 시신과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4, 5년 전에 서울로 올라갔고 7살 난 딸을 지난해 9월에 친정에 맡긴 이후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었다고 합니다. 그간에 많은 생활고를 겪고 그렇게 살면서 많이 힘들었었고 지난달 28일에는 또 생긴 아기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이후에 아기를 스스로 죽이고 죽은 아이 시신과 함께 엿새를 지내다가 아기가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이 아기를 택배 상자에 담아서 고향집에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자살 이야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해 전부터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러브 피플을 사기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적인 위기나 사회 문화적인 위기 속에서 가족은 해체되고 윤리는 급격히 붕괴되고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시름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은 성공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서특필되고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TV와 인터넷과 광고 전단과 간판 속에는 온통 현란한 아름다움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전파를 타고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손바닥 깊숙이 박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들려오는데 그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어둡고 그늘지게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좋은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작고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지 온통 아름다운 거,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 이 세상이 온통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는 어디에 가나 소외되고 내가 살아갈 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외롭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무기력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허덕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을 향한 신화가 망령처럼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할 때 그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야, 이 야곱아 그 부끄러웠던 이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일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란 말보다 야곱이란 말을 더 즐겨 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다정하게 그 부끄러운 이름을 야곱아 이 장난기가 있는 시즌인가요?
새로 준 그 멋들어진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 좋은데 옛날 그 창피한 이름을 야곱아. 중요한 순간마다 오셔서 꼭 그렇게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너는 내게 야곱이야. 너는 내게 언제나 야곱이야. 너의 삶, 너의 절망과 너의 좌절과 네 못난 것과 그거 슬퍼하지 말고 그거 아파하지 마라. 왜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나에게 야곱이다.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런 너를 위해 뭐를 지불하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해서 다른 것들을 대신 지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지난 야곱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막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지난 과거가 다 떠오르고 엉망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그냥 대충 덮어놓은 내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다 떠올라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만 같고 내 지난 과거의 바닥을 막 사정없이 긁어놓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지난 일들이 다 떠올라서 내 마음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엉망이 되어버린 지난 시간들을 내 지난 인생을 가득 끌어안으시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마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아픈 과거와 싸우고 신화 같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가치만을 여념없이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과 같이 너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거기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 무엇이 오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너의 약속으로 이끌 것이다. 너에게 준 약속으로 이끌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여전히 부끄러운 과거나 여전히 부끄러운 기억까지 모두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말씀에서 느낍니다. 부끄러웠던 지난 이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가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샬롬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샬롬으로 축복하시고 또 서로에게 야곱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그 교회 청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신앙을 닦는 예배당 돌보기 이렇게 해서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교회가 더 깨끗하게 그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지 70호 특집 그 설문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70호 나라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것이 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네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주의 전에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동서남북 선교원금 또 순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을 전해드린 이 모든 물질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드린 물질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손길에 복을 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